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열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열쇠의 말씀은 이제 보통 그 학자들의 공통된 이 견해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서를 여러분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주간에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메뚜기 종류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유월서 한번 다 펴셨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머리에서 또 이런 그 뇌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1장 제가 사절을 보니까 메뚜기 종류가 나오는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그 유월서 1장 4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어요? 느치가 남긴 걸 또 누가 먹었다고 얘기했습니까? 황충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종류가 이렇게 많나 해가지고 제가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종류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메뚜기 종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그 두 갈라진 남북이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침공은 4번이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먹는 것처럼 4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기물들까지 완전히 다 정말 그 메뚜기가 뿌리채 막 갉아먹는 것처럼 파국으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유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정말 없었다. 그러면서 유엘서 우리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서 12지파를 회복시키고 왕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난 다음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의 그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이제 부인으로 삼죠. 제일 먼저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 애굽 왕의 그 딸이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이제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중에는 점점 부인이 많아지죠. 얼마나 많았을까요? 700명에다가 후처가 3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그게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제 그 나라의 사위가 되니까 정략 그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는 안정화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솔로몬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뭐 스웨즈만이라든지 이렇게 운하가 있잖아요. 그처럼 자기의 나라의 에시온길 그 지역에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애굽 또 저쪽에 있는 이 지중해로부터
모든 물품들이 오가는 그 지금으로 하면 교통 요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들을 만들어다가 거기에 무역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부와 그리고 또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 왕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렇게 부인이 700명이 되고 안정을 주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부인들이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또 특히 왕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세상과 그렇게 세상 지혜 또 세상 우상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혼합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이런 혼합주의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목사님이 세운 그 하버드 대학이 맨 처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축사는 뭐 스님이 하고 또 순서는 뭐 이슬람 뭐 사제가 와서 하고 이렇게 예식 자체를 혼합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혼합주의적인 거 하지 않습니까? 성당에서 우리가 스님 모셔다가 강연 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혼합주의예요. 결국에는 이 혼합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그 우상숭배 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죽고 난 다음에는 결국 그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 내용이 전도서죠. 전도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헛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정말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서점에 가면 뭐 중국에도 뭐 마윈이라는 사람, 또 우리가 일본에도 손정희, 또 미국에는 애플, 뭐 지금 우리가 앨런 머스크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굉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야지.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어떻게 해요? 다 헛된 거다.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지혜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결국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나중에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전도서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거든요. 근데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 7절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자기 두 아들이 그 앞에서 내등병이 쳐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걸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그 순간 그 눈이 뽑혀져서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놋사슬에 의해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그때도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와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곧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말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시하고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2절에 3절에 말씀하죠. 이 일을 행하신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께서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다시 본토로 그것도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보면 저렇게 70년 끌려갔다가 또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시 또 회복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요엘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1장 14절 거룩한 성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을지어다.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의 능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이어서 요엘서 2장 15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회를 소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1장 9절에 보니까 그 예배가 끊어졌어요. 소제와 1장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야훼 성전에서 끊어졌고 야훼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했다라고 요엘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예배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혼의 상태가 병드는 거예요. 1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다 병들게 된 거예요. 마음도 병들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요엘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황폐한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수가 많고 사자의 이빨 같다. 결국 이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너희들은 성회를 소집해라. 금식일을 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그 고난주간이나 이때 보면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지 TV 뭐 많이 보시잖아요. 잠깐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왜 안 들릴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 만나느라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느라고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경문을 붙이고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경문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크게 붙였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전부 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랑 똑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농사 져가지고 잘 사는데 우린 이러지 하면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축복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똑같이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막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여 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이중적이고 혼합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앞장서야 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 모든 여인 700명 아니 여러분 후궁까지 1000명이라고 하니까 1000명이 되면 얼굴이나 기억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애굽 그 공주를 사랑했다.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봐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는 내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 했지만 그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짜 안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성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노래했던 그 시가 시편 137편 1절로 3절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바로 우리가 팝송에 나오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 군인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남자분들은 한번 군대 가보셨으면 할까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한번 복음성과 찬송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요청할 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또 조각한 것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레위기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우리가 26장 우리가 34절 3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화면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 더 내가 찾고 하니까 기억이 남죠. 레위기 우리가 2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어떻게 해요?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안 지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동안 너희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에 그때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레위기 26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주일날이고 뭐 돈 벌어야 돼.
먼저 돈 벌고 내가 출세하는 게 먼저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병들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의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 26장 4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했다.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그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지키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안식일의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가운데도 안식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즘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조건 듣기만 하는데 여러분 듣는 것보다도요 내가 읽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과학자가 여러분 보니까 자기가 소리내서 읽으면 이 뇌에서요 이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뇌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분야를 하든지 간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냥 무조건 학원 가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보니까 여러분 김준호 목사님한테 성경책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책을 가까이 못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모든 것들을 쉬게 하는 계기를 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기회를 잘 지키고 나간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게 뭐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사업의 핑계 하면서 무슨 안식일이야 무슨 11조야 무슨 헌금이야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억지로 지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마음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가 회복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니까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그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집행유예하실는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은 확정되었지만 그걸 유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마땅히 벌 받아야 될 것, 형을 받아야 될 것도 하나님이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 보시죠. 금식한다. 내가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을 멈춰야 되겠구나. 지적인 여러분 회개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애통한다는 건 마음에 여러분 정말 눈물 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이 감정적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지적이고 또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면 여러분, 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악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행동을 다시는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장소, 또 어떤 좋지 않은 음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원하지 않는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단이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탕자가요, 내가 왜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만이 유산받고 그때 내가 받는 건데 어떻게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이건 뭔가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말아먹었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후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배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볼 수 있죠. 그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동굴 밖에서 먼저 보고 계셨고 그에게 은가락질, 그리고 또 신발, 의복, 잔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탕자처럼 들어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2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메뚜기 눈치 그리고 황충 이렇게 엄청나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지만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자녀는 또 자녀에게, 자녀는 후세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날까요? 2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은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주여 기도할 게 없다.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불쌍히 우리가 보이면 어떻게, 부모님이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전에 전라도 목포에 있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할 때 그 전에 있던 교회 사업하는 분이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정말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개척할 쯤 됐는데 그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개척하는데 찾아오셨어요. 헌금 50만 원. 그 당시에 50만 원도 큰 돈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보고 아유 이거 내가 못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없는데 그래도 당신은 사업하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돈은 내가 못 받겠습니다. 이 헌금 못 받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돈을 받고 나를 하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내가 어차피 써서 없어지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헌금 받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안 받는 것보다도 내가 받고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구나.
기도했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셔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그 잃어버렸던 보존했던 엄청난 금액보다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되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 여러 사람이요, 참 슬픈 게 배고픈 것도 힘들고요, 욕당하는 것도 힘듭니다. 욕당하는 건 무시당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대받는 거죠. 저도 그전에는 큰 교회 있을 때 또 뭐 그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는데 개척을 하니까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전도했더니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가다 보면 컨테이너 있죠. 거기서 예배드린다 했더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돈이야 솔직히 저는 그래요. 돈이 뭐 몇천만 원이라도 돈이야 뭐 다시 생기면 되죠. 좀 상처받고 여러분 거 잊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상처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많죠. 가족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결혼했는데 보니까 속기도 하고 또 자기 그 형제가 정말 이복 형제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말고 부인이 또 있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상처를 다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3절 2장 20절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목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내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전부 다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여러분 언론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한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 돈과 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거래처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북쪽 군대처럼 수가 많고 강하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야곱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제 그 유다가 그 세겜 주장한테 가가지고 딸을 보낸다고 해놓고 우리 요즘 따르면 우리가 할례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복용수술이죠.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꼼짝 못하고 했을 때 전부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그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저 야곱 저 가족들은 저건 아주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이다. 저렇게 조금 왔을 때 빨리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 따라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이 어딥니까? 예배 장소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장신구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손자야. 괜히 아브라함이 옛날에 보니까 전쟁했다가 박살나고 그런데 이 괜히 아브라함 후손 건드렸다가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조용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2장 22절 보시죠.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힘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기 지금 옛날에 대우자동차 만드는 그런 동네 거기서 목회하고 계신데 아유 목사님 우리 동네 공장들이 많이 못 닫았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업 모든 이 분야 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힘을 얻으려면 누가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가 끊어지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 것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 회식도 하고 우리가 뭐 여행도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얻어져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를 보는 눈과 실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이라크, 러시아 완전 황폐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라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국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 조선소 가장 빨리 만든 한국인데 트럼프도 한국에 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뿐입니까? 전쟁이라니까 사람들이 들여와가지고 야 우리도 전투기 모든 무기 들여와야 되는데 한국에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2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당에 밀이 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통장이라는 마당 그리고 또 지식이라는 마당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장이 다시 잔고가 넘치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번뜩번뜩 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딱 볼 때마다 특허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사업의 분야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2장 25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잃어버린 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메뚜기 왕충 느치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팥중에 먹어까지 내가 다시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 26절 보시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출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수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회개 찬송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찬송도 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찬송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나도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말미암아 내 속에도 나도 모르게 마당에 미리 가득 포도에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를 내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내가 찬송이 되니까 내 삶에 찬송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2장 27절에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출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2장 28절의 마지막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성을 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다 차별 없이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성례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욕심내어서 내가 살아가서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70년 동안 내가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오늘 말씀대로 다시 성인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는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